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8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탐험할 것이요 이 일에 세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졌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오면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에게 모세가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보냈었는데 소식이 아마도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귀에까지, 광야에 살아가던 이 제사장의 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 자신의 딸과 자신의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찾아왔을 때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아들들이 이제 모세 아들이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인데 큰아들은 게르솜이에요. 광야를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살아가다가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를 찾아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낳은 아들 이름인데요.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여기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신의 처지를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아들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는 나그네가 된 자신의 형편을,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함을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까지도 보지 못했던 이 아들과 아내가 장인어른과 함께 자기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너무 반가워서 마중 나가죠. 모세에게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이제 나가서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장인에게 입맞추고 서로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편하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장소 관계가 편하지는 않은 관계인데요. 오랜만에 만났던 장인어른과 함께 너무 반가워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한 일이 이런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다 선포합니다. 모세의 놀라운 간증 같은 이 선포를 듣고서 이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너희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이 앞장들을 보면 17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의 사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 그리고 사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을 듣고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방 제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고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신 분임을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는 것,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찬과 설교, 말씀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교제를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이방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얼마나 열려져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들이 그 선포를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예배 공동체에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를 도울 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를 지켜보니까 이 모세가 재판을 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재판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60만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분쟁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서로 다투고 구분해야 될 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해요. 왜 사람들이 네 앞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논하기 위해서 또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17절에 모세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 부장 제도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백성 위에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일은 너에게 와서 묻고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은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 중함을 따라서 나누어서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칠 뻔했던 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조직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세우는 모습 또한 오늘날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가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또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들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일을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을 나눠줘서 제 뜻대로 제 구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각각 나누어서 분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들은 모세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까 봐 이것을 걱정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교회 일들은 서로가 나누어서 짐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각 조직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고 각각 맡겨진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힘으로 애쓰다가 나가 떨어지는 지쳐버리는 그러한 이들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가르쳐 주었던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서 장인의 말대로 그 모든 말대로 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어려움들을 더 덜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맡겨진 일들을 분담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줄 때 교회는 보다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정말 함께 선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처럼 그들이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조직을 세우고 각각의 사명을 나누어지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 나눈 이 우리의 짐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지치지 않게 세워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우리 교회로 서게 하셔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